할렐루야. 이 시간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더하여지고 신앙 성장과 신앙 성숙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일 설교를 통하여서 7대 절기, 7대 천지 창조, 7대 자기선언, 7대 표적 등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자세히 보면 7이라는 숫자를 피해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숫자가 있지만 이 7은 성경에서 완전수로서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완전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이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에서도 첫 시작인 창세기의 첫 절이 7글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이 원어에서는 7글자인 것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성경책 여러 곳에 7, 즉 7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7번의 찬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164절을 봅니다. 주의 어려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여기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에서 찬양하나이다는 헬라어로 할랄이고요. 그 뜻은 밝게 비추다, 자랑하다, 찬양하다, 미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수는 단순히 7번을 의미한다기보다 완전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것이 옳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는 말씀은 단순히 7번의 숫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 쉬지 않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기에 힘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저자의 신앙의 뜨거운 열정이 찬양으로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저자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뜨거운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에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어려운 규례들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어려운 규례는 하나님의 어려운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어려운 규례는 죄인들에게는 형벌로 나타내며 의인들에게는 구원과 상급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자는 주님의 어려운 규례, 즉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의 자기 계시인 율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의인은 때로는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인은 완전하고 공평하고 완전 무기란 것입니다. 이처럼 본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어려운 규례가 자신을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어려운 규례를 7번이나 자랑하게 된 것이고, 확실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불같은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저자는 찬양할 분위기가 영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주변에는 자기보다 더 강한 온갖 대적들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적의 화살이 언제 날아올지 모를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불안과 위기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것은 지금 그의 입에서 뭐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불같이 뜨거운 찬양의 열정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는 매일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에게 위로가 되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에게 구원과 승리를 안겨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말씀은 한결같이 신실하고 변함 없기에 그 역시도 한결같은 자세로 하루 7번씩 불타는 심령으로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본분인 찬양하는 생활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어렵고 신실한 말씀이 멈출 수 없는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장기적인 코로나19의 현실에서 혹시 우리는 이러한 찬양하는 생활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령 성도라 하면서 상황과 조건과 형편이 좋지 않으면 찬양을 중단하고 시리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형편이 좋지 않고 건강이 좋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사는 것이 마음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찬양까지도 중단해 버리지는 않았나요? 여기 저자는 결코 자신이 찬양을 중단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환경과 조건과 현재 처한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용기와 희망으로 인하여서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 충만하여 불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항상 찬송하고 환경과 처지와 상황에 좌우됨이 없이 언제나 한결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 떼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붙이리라. 그렇다면 본 시편의 저자는 어떠한 신앙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161절을 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멘. 이는 고관들이 그를 거짓으로 심히 핍박했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에서 당시 높은 자리에서 세상을 지배하던 통치자들이 왜 저자를 핍박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의 법을 무시한 자들로서 표현하는 것을 보아도 이들이 매우 불의를 행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의 특징은 거짓을 행하며 불법을 행하며 의인을 까다롭이 핍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몸과 영혼을 다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공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자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로서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확신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약속된 구원과 인도하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람들은 권력자들의 행포를 두려워하여서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의 악하고 그릇된 일에
동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의한 통치자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주님의 말씀을 더 경외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 등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중히 여기는 신앙인임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언 1장 7절에서 자신을 경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상의 최고의 지식이며 바른 지식의 기초이자 지식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작가 톨스토이는 그의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까지 유일한 지식이라고 생각해 왔던 이성적인 지식 이외에도 지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삶의 의미를 알게 해 주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신앙이라는 지식이었습니다. 신앙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비이성적인 것이지만 나는 오직 신앙만이 인류의 삶의 의문에 대한 대답들을 제공해 주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식의 근본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이 세상의 지식에만 빠져 믿지 않는 미련한 자들이 많은 현실을 하나님은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시편의 저자는 오직 온 우주의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자신은 불의한 통치자들의 해유와 협박과 경고 등 그들이 자신에게 주는 핍박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오로지 그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 두려워하고 경외하겠다는 확고한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바는 하나님과 그의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자세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로지 그 말씀을 경외하는 자만이 참된 성도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두려워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권력도, 세상 물질도, 세상 갑질도, 세상의 바이러스도 우리에게 커다란 두려움을 주고 우리로 헤어날 수 없는 큰 위기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 모든 것보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깊이 경외할 대상은 오직 우리의 뜨거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사랑의 모든 지식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불이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불이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불이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누구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리. 그렇다면 본 시편의 저자는 어떠한 신앙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뻐합니다. 162절을 봅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전쟁터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그들이 얻은 전리품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주님의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면 물론 생명과 하늘의 보화를 얻게 하는 능력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경외의 대상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승리의 기쁨으로 묘사하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는 성도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16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저자가 이같이 표현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마치 전쟁을 하는 것 같은 싸움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드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온갖 대적들과 권세자들과 사탄의 방해와 박해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닌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삶의 자리는 혹독한 전쟁터 그 자체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의 몸에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승리한 군사가 얻은 전리품 때문에 기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저자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의 태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은 말씀으로 산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양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복음 전하는 자들의 삶을 불태울 때 말씀이 주는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며 최후의 승리의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최후의 승리의 전리품인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우리들을 영원히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이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불이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불이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떼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붙이리라. 그렇다면 본 시편의 저자는 어떤 신앙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 세상의 불의한 거짓을 미워하고 어려운 하나님 말씀을 더 좋아했습니다. 163절을 봅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거짓과 주의 율법을 대조하여 자신의 신앙적인 신조를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 거짓이란 단순히 습관적인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거짓 이단 종교나 거짓된 통치자들의 도덕적인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된 종교와 거짓된 교훈이 결과적으로 거짓말하는 습관까지도 가져오므로 여기에는 거짓된 삶도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러한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매우 혐오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거짓을 혐오하며 결단코 거짓을 행하는 자들과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썬물을 낼 수 없고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는 거짓된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단호한 거절도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가짜 신도 사랑하고 진짜 신도 사랑합니다. 만약에 우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한다면 그것은 결코 참된 사랑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우상들을 거절하고 세상의 탐욕을 미워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공의와 진리의 삶에서 어긋나는 모든 죄와 거짓과 불법을 미워하는 행위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거짓된 것들을 미워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거짓들을 사랑할 수 없음을 당당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탐욕과 불법과 투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모든 거짓 행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워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의 열정적인 삶으로 증명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이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사랑하는 안양명성 공동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산다면 그의 인생은 결국 무가치함을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하늘의 귀한 보화를 쌓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불의한 거짓을 미워하고 의로운 하나님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이를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종말에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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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 7번씩 찬양하리라는 계시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우울과 근심과 낭패의 상황에서 말씀을 통하여 확실한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지키며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 영혼의 참된 가치들을 하늘에 정립하게 하시옵고 주일마다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받는 중에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심령 천국이 되어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세상의 것 불신 영혼 구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복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